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 왜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의 그 6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 아들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한 거예요. 첫째는 주일날 좀 늦게까지 잠을 자야겠습니다. 둘째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다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합니까? 싫어도 가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득불할 일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부득불할 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 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부득불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야죠.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일 나가셔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출근해야죠. 학생은 학교 가야 됩니다. 부득불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서 설거지 해야죠. 마냥 쌓아놓을 수는 없죠. 빨래도 부득불해야 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마켓에 가기 싫어도 장 보러 가야 됩니다. 청소해야죠. 그리고 세금 내야죠. 하고 싶진 않지만 부득불해야 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득불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부득불해야 할 일들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죠. 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 갔다 왔어. 이게 자랑할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즉, 이런 것들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의 사람들이 된 우리의 존재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두 절인데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 성경 본문 또 성경 구절들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목사님은 이 성경책을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이거 쓰면 훨씬 편한데.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
성경 구절을 띄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강추합니다. 이것은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팝업 메시지 계속 올라오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메시지 들어왔다고 노티파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호흡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면서 호흡하시는 것이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도는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을 하셨죠.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즉 복음이 흘러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Ambassadors of Christ.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 무엇하라고 보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염려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봐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죄와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이제는 나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화는 단순히 좀 축복을 덜 받는다, 불이익이나 또 아쉬움이 남는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화, 내게 화로다, 이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하는 이 말은 심각한 영적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재앙이 임하는 거에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밑바닥에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냐고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역이 인간적으로 흘러갑니다. 인위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찬양이 좋은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영적 영향력은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는 그 최선의 길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랬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내게 화로다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손실과 탄식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영적인 손실과 탄식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말라 죽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이제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빛을 비춰주지 않는, 내게 분명히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 귀한 직분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직분, 특별한 임무이죠. 신성한 위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 같이, 또 나라가 사신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기는 것 같이, 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직책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면 환자 치료에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선생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그 직분, 맡겨진 직분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치해 놓는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는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활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 여러분 생각에 내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메말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먼저 전도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등대지기 비유를 많이 하죠. 등대지기.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기타를 배우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등대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임무예요. 등대지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등대의 불을 밝혀둡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밤을 새면서 오히려 바다가 더 캄캄하고 짙은 안개가 껴여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상황 속에 배들을 생각하면서 그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등대지기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등불을 밝힙니다. 폭우 속에서 그 불빛을 보고 길을 찾아서 무사히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지기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등대지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길을 찾아왔을 때에 성경이 선포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또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위대하죠. 능력이 있어야 소중하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제가 무슨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최근에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자기 남은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의 99%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는 약 150조 원이 됩니다. 달러로 하게 되면 200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거기에 0.001%만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204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내에 이것을 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부를 많이 했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면 질병 퇴치하는 일, 보건 프로그램, 교육, 또 빈곤 퇴치, 그리고 기후 문제 해결, 이런 데에 쓰여질 거예요. 저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냐면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또 지혜로워요. 죽으면 다 그만인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기부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고 생각하면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 게이츠 못지않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150조 원, 200 빌리언 달러를 다 투자해도 영혼 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은 돈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전도자의 삶은요, 어떻게 돼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자선 사업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부자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빌 게이츠는 그것을 자기가 사회에 기부를 하기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자라고 다 위대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그냥 끌어안고 죽을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복음을 나눌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빌 게이츠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진정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그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보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만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